보셔도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앞에 서 있어도 자리를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인기척을 내도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해도 다 자는 척하고 있고 자리를 웬만하면 비켜주질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지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2005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무려 이 노인 학대 신고 수가 2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최근에는 신고된 수건만 해도 한 4,000건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드러난 것, 신고된 것만 4,000건 수고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할까요? 가해자 중 대부분들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이 아들이, 특히 이 아들놈들이 문제인데 이 아들이 36%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80대 할머니가 50대 아들에게 아유 얘야 이제 좀 술 좀 그만 마셔라 이거 얘기했다가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폭행해가지고 병원에 또 실려간 일도 있었어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폭행을 당했대요. 30년을. 그런데도 신고도 못하고 혹여나 아들이 또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끙끙 앓다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죠?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문화, 세속 문화, 죄의 문화 속에 갇혀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죄의 모습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원칙, 방식,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6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인 문제보다도, 가늠 문제보다도, 도둑질의 문제보다도, 거짓 증거나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배치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가까운 부모님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님부터 섬기지 못하면서 인간관계,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베드. 이 단어의 뜻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누구누구를 무겁게 생각하다. 누구누구를 무거운 존재로 여기다. 이것이 공경이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거운 존재로 여겨라. 내 부모를 무거운 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카베드, 무거운 존재로, 정말 무거운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무거운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때 혹여나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뭐라고 해요? 아유, 부모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해 드립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극진하게 데리고 모셔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후에 유산을 다 물려주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듯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경히 여기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빠,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엄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관여하지 마세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떤 어르신들이 같이 간 권사님에게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마, 권사님은요 죽기 직전까지 유산은 손에 꼭 쥐고 가 있어. 오죽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카베드,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 존재 자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것이 이제 많이 없어지셨습니까? 혹 부모님들이 병들고 나약해지셨습니까? 혹 저희 부모님들이 순간순간 깜빡깜빡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흐려지셨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오늘 말씀은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카베드,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데 어느 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할까요? 어느 만큼? 자,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경외한다, 경외함,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어떠한 위대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공경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경외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지금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붙이고 있어요. 내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부모의 존재를 카베드, 무겁게 여기되 그 존재의 무거움을 하나님만큼이나 무겁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이 대예배 설교의 자리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찬양 예배 설교하는 시간하고는 정말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달라요. 공기도 다르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지금도 다리가 지금 막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대예배 설교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아이고, 하필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우리 아들이 대예배 설교를 한다. 가문의 영광이다. 뭐 고모, 삼촌, 할머니 다 연락해가지고 아들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버이 주일 설교예요. 이 아들이 감히 부모님의 존재를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말할 만큼 나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존대했는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 설교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너무나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정말 정작 보이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은혜의 역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존재를요, 하나님만큼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힘이 없고 나약해지신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존재를 하나님만큼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생신, 기념일, 아무것도 안 챙기는 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또 그것을 몇 푼 더 하고 조금 했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넋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23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도 마찬가지죠. 부모 순종을 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카베드, 무겁게 여기고 존대해드리고 순종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고 존대하고 또 존중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왜 부모님을 하나님만큼이나 무겁게 여겨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분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요? 부모님이 내게 뭘 물려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겨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어떤 아이가
인터넷에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보고 야, 이거를 웃어야 되나 울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아빠는 왜라는 제목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예요. 저도 나중에 제 아들 하준이가 엄마는 참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끔찍한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은 시간을 정말 어쩌면 일밖에 모르고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이 가난을 어떻게든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결과 자녀들의 시대에는 정말 풍족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가난은 대물림 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 자녀들이 경험한 것이 무언가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큰 채로 살아왔고 아버지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너무 그리우면서 커왔고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그걸 마음 한켠에 늘 그리워하면서 커왔어요. 아버지를 생각할수록 항상 그렇게나 일이 바쁘시고 일 중심적이고 가정은 늘 뒷전인 것 같은 그런 부모님, 또 늘 엄하시고 무섭고 도무지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하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어느 순간 커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빠처럼 절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그런 아빠는 안 돼야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실수나 부모님의 연약함들, 부모님의 부족함들, 그런 거 쭉 나열한다면은요,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전혀 명분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분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실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왜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라 하는가? 그분들의 어떤 훌륭한 인품이나 자질이나 어떤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위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의 고유한 위치와 역할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래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 속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역할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들이에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 참 많이 하십니다. 연약해지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한 회사에 한 30년을 종사하시다 보니까 제법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저의 어떤 생일이나 이렇게 용돈 필요하다 싶을 때면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들아, 용돈 조금 넣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연락 오실 때 또 확인해가지고 통장을 딱 보면은 와,
이 조금이 아닌 거예요. 늘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통이 크신 분, 그리고 또 대단하신 분, 부자, 저는 이렇게 여기면서 커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어요. 조그만 연금 이제 받으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한 번은 또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아들아, 돈 조금 넣었다 전화가 왔어요. 잔뜩 기대하고 통장을 딱 열었는데요, 진짜 조금인 거예요. 저는 진짜 묘한 감정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나 슈퍼맨 같았고 항상 통이 크셨고 항상 부자일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지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언제나 당당하시고 자신감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열정 있으셨던 분이 이제 집에서 조그만 시골에서 텃밭 일구시고 살아가고 계세요. 집 앞에 산책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구나, 작아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이제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렇게 호통치시고 자신감 넘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제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시고 바쁘셨던 부모님이,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던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요, 자식들의 연락 하나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자식들과 통화 한번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낙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혹 이 자리에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일밖에 모르고 너무나 칭찬에 인색하시고 무서워서 엄하여서 전혀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실망감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울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고요?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겨라고요? 내게 해준 게 뭔데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되뇌어지는 그 분들, 제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그 약해지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 그 약해지신 부모님을 넉넉한 손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화해가 치유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부모님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으시든, 그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역할, 위치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만큼 존대해드리고 공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어디 가면 그 사랑, 가장 닮은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도 점점 드시고 이제 많이 기력도 약해지시고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드시는 약도 이제 많아졌어요. 몸이 아픈 것도 걱정인데 이제 마음까지도 우리 어머님이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신경도 많이 쇠약해지시고 이 눈도 안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참 이 육신의 이 가시 같은 질병이 어머니의 이 긴 끈질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없었던 이 이명 증상이 또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아시죠?
남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삐 하는 소리가 계속 귀에 거슬리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지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여보, 요새 아들이 교회 신방도 많이 하고 교인도 돌보고 교회 많은 바쁜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까지 걱정 끼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종훈이한테 이야기 좀 마셔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이 이명증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또 아들 목사 기도빨 잘 듣는다고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아들아 절대 모른 척하고 엄마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부탁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모른 척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요즘 몸 좀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나 괜찮다, 많이 좋아졌다, 지금은 다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이렇게 아프시면서도 병을 달고 사시면서도 혹여나 자신이 아들의 목회에 방해가 될까봐, 혹여나 자신 때문에 아들이 걱정할까봐 전화 걸 때마다 늘 괜찮다, 나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자신의 몸보다도 자식 걱정, 자신의 몸보다도 아들의 사역 걱정.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제가 이 이명 증상을 알고 있는 거를 엄마는 몰라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마 아빠한테도 이거 왜 얘기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저도 이 태생적으로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여가지고 참 이 낯뜨거운 고백, 쑥스러운 고백을 못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그 고백을 드렸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세요. 고백을 했어요. 어버이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의심이 많고요.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제가 얻은 대답은 이거예요. 36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한결같이 당신보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걱정했던 그 사랑. 자신은 늘 불편해하면서도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늘 괜찮다 하시면서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요. 그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런 사랑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이 이런 희생의 사랑이겠구나라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랑이요, 많이 서툴기도 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에게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 은행에서 만든 이 광고 영상인데요.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둔 젊은 아빠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제 설문조사를 시키는데 이게 몰래 카메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40개월 미만의 자녀들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래서 한창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설문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문조사 질문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참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었는데요. 저 역시 그 부모님의 사진이 제 핸드폰에는 한 장도 없더라고요. 온통 자녀들 사진밖에 없고 여전히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또 언제 부모님께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해드렸나. 그런 자녀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족한 부모라서 미안하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이 깊은 사랑을 자녀들이 다 알 길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모님의 큰 사랑을 자녀들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든 아들을 또 대신할 수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대신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